한 병자의 얘기입니다. 이 병자가 특별한 것은 지금 질병이 38년 동안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병 이름은 몰라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자그마한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환경이니까 이런 환자들이 더러 생겨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몸도 또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겠죠. 병원에 한 3개월만 누워 있으면 아주 지긋지긋한 병상을 어서 일어서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 누워져 있었으니까 이 환자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 병을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온몸에 심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치료를 했는데 이게 낫지를 않으면서 온몸에 다 퍼지면서 아주 심각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낫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것 같아요. 의료뿐만 아니라 민간요법까지 다 동원을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낫지 않으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병이 깊어져 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한참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공부에 매진해야 될 그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오직 마음의 소원은 빨리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병자에게도 이 평생의 소원은 물어보나 마나 이 병을 고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진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지만 결국에는 고칠 수 없었다가 언제부터인가 오늘 이 베데스다 못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머물러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베데스다 연못, 오늘 본문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곳이죠. 온갖 병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에 모여져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곳에는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병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한 번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때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 얘기를 괄호를 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세인트 에헴리라고 하는 성당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다고 하죠. 거기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움푹 파인 웅덩이가 있는데 가이드가 그곳을 가리키면서 저것이 바로 옛날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끓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많은 병자들에게 나름대로 희망을 주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38년 된 병자도 마지막으로 이 일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비록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병은 몸을 가눌 수 없었기 때문에 동작도 느리고 또 그것 때문에 병 고칠 기회를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생각도 못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연못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예기치 않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아마 오순절이었던 것 같은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당시에 잠시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우리 주님이 병자들이 있는 곳을에서 찾아가시죠. 병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곳이라면 아마 그 당시 전염병 때문이라도 병자들이 모인 곳은 일반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 했을 것인데 우리 주님은 그러질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인데 예수님은 혼자서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봐요. 아마 주님이 베데스다 못가에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마 말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곳은 병자들도 많고 특히 전염병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 그곳에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 말에도 기어코 주님께서 일어서시자 제자들이 멈칫멈칫하다가 같이 일어서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아마 주님이 나 혼자 갔다 올 테다 하고 가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자들과 같이 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서 이 병자가 지금 누운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병이 매우 깊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병자에게 다가와서 주님께서 진지하게 한마디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죠. 이게 뭐냐면 단순히 병 고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병도 포함하겠지만 그보다도 삶 전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겉으로 우리끼리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그의 거룩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네 삶을 지금 뒤덮고 있는 어떤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 자, 이 질문에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예, 아니요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소위 전설입니다. 여태껏 전설에 따라 이곳에 다 모여져 있고 물이 움직일 때에 다 들어가기를 원해서 자기도 자리에 일어서면 이미 그 움직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냥 낚아채워 버리는 그런 기회니까 자기는 도무지 그런 기회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참 도와주었다면 내가 일어나서 저곳으로 갈 수 있는데 나를 지금까지 도와서 저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는 대답이죠. 모두가 다 전설에 기대어서 모여져 있는 상황. 여전히 그의 대답은 전설에 기이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설이라는 것 아시죠? 사람들의 입을 타고 내려온 얘기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얘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병자는 이 전설에 의해서 지금 삶을 다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TV에 전설의 고향을 방송한 적이 있죠. 다 보면 죽은 사람의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한이 되어 가지고 비 오는 날이 되면 항상 우물가에 그 사람이 나타나더라. 저는 어릴 적에 그 전설의 고향, 그 흑백 TV 전설의 고향을 보고서도 밤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우리 마을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낮에는 모두가 다 그 우물물을 길고 또 거기서 빨래도 하고 뭐 그랬던 곳인데 밤이 되면 그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전설의 고향의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날에는 밤에 화장실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이불에 오줌 더 무서우니까 그랬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전설 같은 얘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전설은 두 번째 문제고 오늘날에는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전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은 물질에 대한 전설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 전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전설을 따라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게 되면 다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내려오는 이 얘기, 전설에 따라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 거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돈이 많았던 사람 중에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이 꼭 영원한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엄연히 알면서도 전설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전설은 사람에 대한 의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가장 많이 입는다라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죠. 이걸 뻔히 알면서도 사람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전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카멜롯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손 코너리와 또 리차드 기어 또 줄리아 오몬드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왕궁이에요. 카멜롯의 전설, 그 카멜롯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왕궁도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평화로운 곳에 신하가 왕을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혼녀였던 왕의 약혼녀였던 그 여인도 또 신하에게 눈이 맞아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떠나버리죠. 그 아름다운 카멜롯의 왕궁에서 배신과 배반의 스토리들이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인데 이런 좀 공교롭게도 그 영화의 주연을 했던 줄리아 오몬드는 1년 전에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에 주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가을의 전설인데 그 가을의 전설의 내용도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사랑도 떠나가고 가족도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스토리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두 영화의 타이틀이 전설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전설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그것을 얻으면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두가 다 떠내려오는 전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또 다른 무언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공허함이 우리에게는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참 긍휼히 여기십니다. 온갖 전설 같은 얘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또 저리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전설이 아닌 실질적인 얘기를 들려주시고 실질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얘기하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근데 유독 이 병자만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병자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병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 병자에게만 나지막히 혹은 귓속말로 이 병자에게 얘기하신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을 들은 이 병자는 선뜻 그 말이 믿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병자가 38년 동안 자리에 앉거나 누워져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병자에게는 아주 개개묵은 그런 냄새가 아주 지독스럽게 풍겨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병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 병자를 일으키고 치유하는데 온 마음을 다 쓰십니다. 관절이 이미 굳어서 돌처럼 되어버린 사람인데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물리치료를 3년 받아도 일어날까 말까 한 사람인데 요즘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자는 벌떡 일어나서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다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것을 끼고 그냥 걸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 병자가 그 말을 하고 있는 주님께 당신이 누구십니까? 묻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고맙다고 인사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걸어가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물속으로 걸어갔는지 아니면 자기 집으로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동안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말 무의미한 전설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삶이 지금 뭐예요? 아주 실질적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전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설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살아 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에 들은 얘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일어날 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안에는 대단한 게 하나도 없죠. 그저 감정에 잘 삐지고 분위기 잘 타고 삐지기만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받아도 고맙다라는 말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소시 지금도 가까이 다가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주시고
또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영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다 일으키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알아왔던 지병이 그 자리에서 나와버립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 병자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예배도 달라질 거예요. 이 병자가 처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물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 자기에게 지금 물음을 묻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대답이 달라졌겠죠. 이런 복음서에서 지금까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요, 예수가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보여주시는 것이 복음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진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그 자체만 봤지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조금 특별한 이적을 행하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귀신들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날 때 놀라기만 하지 주님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귀신은 복음서 초반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1장 24절 같은 경우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는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알아요. 사람은 모르는데 귀신은 알아요. 사람들은 그저 수근수근 거리기만 하죠. 초반에.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복음서에서는 귀신 얘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의 얘기가 점점 늘어나는데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으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도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뭔가 위대한 사상가이다,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목수의 아들보다는 굉장히 발전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그 대답이 모두가 틀린 대답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태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사람들은 그때 알지를 못하는데 네가 알게 된 것은 사람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네가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편에 베드로가 또 실수를 하잖아요. 부인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대답과 동시에 점점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아갑니다. 그리고는 복음서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로 끝이 납니까? 결국 사람들은 그를 처참하게 사형시키고는 처참하게 십자가의 못을 박은 뒤에서야 비로소 예수가 누구신가를 복음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주님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백부장이 주님의 초라한 죽음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흐름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복음서 초반에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냥 수근거리만 하고 배척하기만 하고 그랬던, 귀신들은 알았지만 사람들은 몰랐고 그랬던 주님이셨는데, 점점 복음서의 마지막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결론으로 복음서는 마무리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는 갔죠. 처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긴가민가 의심도 많이 하고 부인도 하기도 하고 했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한 걸음 한 걸음 경험하다가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의 죽음이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진실로 하나님 자신이셨다라는 고백. 여러분, 요한복음 첫 부분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그를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10절 이하를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시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이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이 연관성이 맺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난 큰 역사인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이 38년 된 병자가 앓던 병에서 나아진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내가 지금 알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죠. 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 곁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농축된 좌절에 주님은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농축된 좌절. 오늘 큐티를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채로 아주 오랜 동안 그 사랑했던 아내와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심적인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을 위로받지 못해서 치유받지 못해서 마음을 늘 동요매고 있는 모습이 오늘 큐티책에 나왔죠. 우리의 삶은 그런 영역이 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큰 일을 지금 겪고 있지는 않더라도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농축된 좌절, 농축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도뿐만 아니라 뭔가 믿음에 있어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뭔가 농축된 38년 된 이 병자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뭔가 내 삶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뭔가가 있었어. 그게 성격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내 어떤 기질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혹은 살면서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내가 당하게 되었던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고통, 어떤 큰 일들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휩싸이게 되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뭔가 일어나지 못한 채 거기에 메어져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그 마음을 다가오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아주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다가와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생각해야 될 말씀은 주님은 실제로 일어나 걷게 하시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그냥 피상적인, 그냥 전설 따라 흐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설의 신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했겠죠. 왜냐? 그 질문을 던지는 이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오늘 밤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기도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주님, 나를 낫게 해주옵소서. 지금 동안 몇 년, 몇십 년 동안 내 마음속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뭔가 있었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그저 세상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세상 것을 뭔가 채우면 내가 이것이 치유되어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 것이 뭔가 내가 원하는 뭔가 채우면 이것이 치유돼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늘 내가 세상 따라 생각을 해왔던 그런 전설적인 요소를 늘 가지고 있어서 오늘 밤에도 주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물이 동해지 못해서 내가 아직까지 지금 이 모양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가 똑같은 거죠. 오늘 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거듭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상처, 아픔, 트라우마, 모든 좌절, 아주 고질적인 번뇌 속에서 내가 야찬히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다. 오늘 주님을 보았다. 주님을 영접했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 예수를 만났다. 그가 나를 치유해 주셨다. 복음서에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낫고 난 뒤에 마을로 뛰쳐가서 그동안 사람이 싫었던 그 마을로 뛰쳐가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 심령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밤에 진실로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베데스다 못과와 같은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거대한 연못이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물질, 자본주의, 쾌락주의 구조를 가지고 아주 거대한 우물로, 그래서 그곳에서 물이 이동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첨벙첨벙 들어가서 그것 얻으면 다 행복할 것이라고 외치고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정말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제가 오늘 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참 치유자 되십니다. 그 어떤 전설 같은 세상 얘기보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마음속에 흐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시편 121편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나누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